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여러분,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 예, 맞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교절 첫날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마가는 그 날의 의미를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양 잡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이 설명을 덧붙인 것은 이 복음서를 받아 수신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무교절 첫날과 6월절 양 잡는 날은 다른 날입니다. 이 무교절은 보통 6월절 이틀 전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은 6월절 이틀 전이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하루는 해 진 후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처럼 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 진 후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았냐면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인 바로 해지기 전 오후 3시부터 5시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저녁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고 그 저녁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은 6월절 하루 전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두 날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틀 전과 하루 전이에요. 다른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같이 설명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6월절이 가까워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6월절 식탁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일단 찾고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객실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5절에 큰 다락방을 너에게 준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누구인 줄 알고 그 어떤 사람을 따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한 명을 지목합니다. 지목해서 따라간다고 해도 그 주인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식탁을 마련할 것인데 준비할 것인데 객실을 달라라고 하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보통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좀 요즘 친구들 얘기를 하면 뭐래? 이럴 겁니다. 그러면 엄청 무안해 하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도 말씀 속에서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따라가고 그 따라간 다음에 그 주인을 만나라고 하셨죠. 여기서 일단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두 제자라고만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이 두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일단은 물동이를 기르고 가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니 물 기르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 기르는 곳은 단 한 곳이었어요. 어딜 것 같으세요? 실로암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실로암으로 갔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물동이를 튼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에게 이야기해야겠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물동이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도구였대요. 여성들이 물을 뜬 다음에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도구였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주로 가죽 부대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남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거죠. 그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흔치 않다는 것은 눈에 확 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물동이를 가지고 간 그 사람을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날 만한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길도, 여러분의 자녀의 가야 할 길도 다 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부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 속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객실이라는 단어, 헬라어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카탈루마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 여관이, 옛 성경에는 사관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관, 여관이 바로 이 단어 카탈루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관이 없어서 찾아다녔었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객실, 그 카탈루마가 없어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나그네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실 곳이 있었어요. 그 본향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여행객으로서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어느 철새가 하늘을 날다가 이동하려고 하늘을 날다가 밑을 내려다봤더니 아주 아래에 먹이가 가득한 곳을 발견한 거예요. 먹이가 널려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철새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먹이가 가득한 장소로 내려가서 실컷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그 새는 그곳에서 그냥 눌러 앉고 말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동료 철새들이 그 위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그제서 이 철새가 얘기하죠. 나도 이제 저 철새들과 합류해야 되겠다. 같이 동료들과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한번 날아보려고 했는데 살이 너무나도 쪄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의 살이 문제예요. 그래서 또다시 1년이 지나가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동료 철새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쭉 봐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도했던 것보다 반밖에 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고 말아버려요. 결국 이 철새는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저버리고 완전히 포기한 채 혼자 외로이 살다가 쓸쓸히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본향을 향해 날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본향이 없는 것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성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의 걸음이 달라질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집주인에게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다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 돼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제공한 다락방을 흔히들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그 유월절 식탁이 그 최후의 만찬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뽑는 것도 이곳이에요. 또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알았을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객실을 내어드렸을 때 그 객실이 이렇게 사용될 줄 그는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기념비적인 그 최후의 만찬이 펼쳐지고 새로운 제자를 뽑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그는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방을 내어드릴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릴,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이 헌신할 때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객실을,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쁨의 유월절 식탁을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는 말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졌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니까, 내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메티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티에고. 그런데 이 메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면서 묻는 말이에요. 메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마 저는 아니죠. 설마 저는 아니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한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원어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다는 건 제자들도 자신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지만 제자들도 설마 저는 아니죠 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미술가면서 과학자면서 철학자, 특별히 여러 수식어가 붙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만찬의 모습을 이 후원자의 요청에 의해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제가 이거 일부 예배 때 다 외웠었는데요. 발음이 안 돼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그 식당 벽에다가 이 최후의 만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캔버스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식당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예요. 식당 벽에. 근데 식당 벽에 그려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지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들이 그 벽에다 대고 그 유명한 작품에다 대고 돌을 던져서 공놀이를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많이 훼손됐었어요. 그런데 이 벽화를 그릴 때 일화가 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7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요. 오랜 시간을 그 그림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 등장하는 인물의 모델을 선정하는데 그 시간을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6년째 되던 해, 예수님을 비롯해서 11제자를 다 그려놨습니다. 완성해놨어요. 그리고 딱 한 자리를 비워놨어요. 누구의 자리일까요? 예, 잘 아시네요. 가룟 유다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고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험상궂게 생긴 사람, 범죄자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 탐욕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 여러 사람을 오랜 시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사형 집행을 앞둔 살인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요. 검게 탄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 악에 가득한 그의 모습,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것 같은 그 모습, 딱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수에게 시간을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두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살기가 가득했던 눈에 눈물이 막 흐르더니 간수를 뿌리치더니 이 다빈치에게 쫓아가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레오나르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나의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놀랬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미술을 했던 그 예리한 눈으로 그를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6년 전에 19살의 소년으로서 예수님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말씀 속에서 만날 때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듭니다. 표현은 직접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는 말은 유다만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도 다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왜 배반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먼저 그의 이름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가 그의 정확한 이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게 통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롯이라는 이 말은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 특별히 주목하는 해석 중에 이 가롯이라는 이 말,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말이 혁명당을 이야기하는 시카리옷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시카리옷과 이스카리옷이 같은 말로 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혁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던 것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은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적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각과 어긋난 것을 딱 깨닫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니 버려버린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 모습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를 때 놔버리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혹시? 하지만 분명 이것은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시작은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엇을 넣었더라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맞아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있기 전에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요. 우리의 생각을 말해요. 그리고 그 속에 의심과 불평과 불만은 없고 결국 배신,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행동이 있기 전에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으로부터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의심과 불만과 불평과 배신의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말이에요. 옆에 사람의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하루 종일 흔들리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반면에 대적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우는 사자의 밥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때 토요일 새벽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꽃꽂이 팀이 금요일 저녁에 꽃꽂이를 예쁘게 합니다. 우리 꽃꽂이 예쁘죠? 네. 그럼 이 정도로 얘기하면 섭해예요. 우리 꽃꽂이 팀 너무 예쁘잖아요. 새벽 예배 앉아서 기도하고 꽃꽂이를 쭉 보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막 흘러서 우리의 삶에 뿌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멘. 맞아요.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따로 쫓아가서 따로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이에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앞달락에 보면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말씀하시죠. 바로 너다. 너가 할 일을 다 해라.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어떻겠어요? 엄청 놀랐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돌아와 제발. 돌아와라.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모든 계획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십자가를 다 지십니다. 왜 지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느 독재자들의 최후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상황에 희생당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1절 상반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14장에 보면 미리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무엇? 대속물을 되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받아들이고 계세요. 안고 계세요. 다만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무시해버립니다. 그 무시한 모습까지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를 저주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룟 유다의 모든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악한 배신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악에게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겉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둘까 하는 적이 정말 수십 번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까지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그 악의 실체를 보고 더욱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책임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세상을 보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교회에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에도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소망한 것은 악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죠. 악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그 어둠에 마음을 뺏겨서 혹여나 하나님이 아실까 두려워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렸던 그들처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